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양쪽에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행악자, 우리는 강도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죄수라고 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크리미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예요. 아주 십자가가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짓을 한 놈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양쪽에 두 명이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듣고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변론할 때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대충 믿다가 그냥 열심히 할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강도 봐봐 이렇게 행악자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구원에 대한 이 귀한 복음을 아주 업신여기고 값싼 복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 시간 임종의 순간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저의 이제 한 20년 좀 넘어가는 그런 목회의 여정 속에 여러분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의 임종을 아마 저는 지켜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임종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무겁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런 가운데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로 주를 소망하는 가운데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좀 이렇게 가라앉고 무거운 거는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가서 또 다시 한번 찬송가도 부르고 상황에 따라서 기도해드리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 임종을 당하신 분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표정의 변화는 정말로 어두웠던 곳이 정말 주의 영으로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고 또 성도님들의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 평생 신앙생활 안 해보신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분, 그분이 임종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임종의 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럼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꼭 힘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의 귀에다 대고 회개의 기도, 영접의 기도를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물론 구원이 있죠. 그거를 거부하고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순간 행악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 그냥 막 살아도 돼.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있어?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있어요. 좀 열심을 내세요. 우리 신앙에 열심을 내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 강도 얘기 가끔 하면서 심지어는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도 논쟁의 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강도, 이 행악자의 믿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행악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아이 기분이야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속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잖아요. 구원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선언을 받았다면 강도는 그 행악자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듣기에 합당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믿음이 과연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행악자, 이 강도의 믿음 대 나의 믿음,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성난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냥 돌로 금방 쳐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이간질하고 조종했던 유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아주 흐뭇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뭐 한마디로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신포도주,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그런 고난의 자리가 있을 수 없다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얘기했던 베드로까지 다 도망쳐버리고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못 받고 비웃는 사람들 뿐인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편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오른편에서 못 박혀서 같이 죽고 있는 행악자. 이 행악자가 오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행악자의 믿음을 보면서 나 이런 사람처럼 구원받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 신학교 뜰에 십자가를 사람이 달려도 충분할 만한 사이즈의 십자가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거기 못을 실제로 박지는 않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른 과 애들도 다 보도록 그 앞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밑에도 예수님이 발도 못에 박히셨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는 그냥 발판이에요. 발판에 올라섰고 줄로 그냥 십자가에 몸만 이렇게 묶어놨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얼마 못 가서 몸에 경련이 오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풀고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 사람이 들어가지고 겨우 옮겼어요. 여러분 그냥 못 박히지 않고 그냥 묶어놔도요, 사람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고통이 와요. 그런데 그걸 발과 팔에 못으로 사람의 그 무게를 지탱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통의 현장, 또 예수님은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채찍에 맞으셨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 당시의 옷은 뭐예요? 그냥 통옷이에요. 속옷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양이죠? 벌거벗은 모양으로 온 몸은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박혀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강도가, 이 행악자가 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십자가와 십자가 사이는 제가 이렇게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속삭여서 들릴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최소한 저쪽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크게 해야 돼요. 들릴 수 있게. 그래야 들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디에 탁 부딪히거나 내가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했을 때 이렇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행했던 이런 모든 대화들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행악자의 공적인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예수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공적인 고백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적지 않은 성량의 목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뭘 말씀하고 있나? 오늘 이 행악자가 고백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 3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어디에 말씀에 나오죠? (40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행악자가 외친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세상의 법을 어겨서 최고의 그런 형의 집행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내 옆에 있는 이분은 전혀 그 일에 합당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두 번의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완전히 흠결이 없으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오늘 너와 내가 당한 일은,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너는 왜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느냐? 우리 앞에서 말씀 읽었지만, 네가 그리스도면은 구원을 해봐라. 한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렇지만 오늘 이분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큰 산이 뭔지, 제일 큰 절벽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주먹 날라와요, 그렇죠? 다 거부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 누가 죄를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첫 걸음 뭐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고백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특징이 있어요. 뭐죠? 언제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괴롭고, 그것에 대해서 아프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죄로 죽게 됐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그 탄식,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할 때 아유, 박 목사 저 신앙생활하는 게 왜 저래?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지적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신경 쓰이질 않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돼요. 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막 지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 내 자신을 더욱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죄에서 아파하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을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완전하신 흠결이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찔림과 그 고난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로부터 이미 고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비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이 강도의 믿음, 이 행악자의 믿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행악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전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차 임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2절 보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왕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벗은 채로 살점이 띠껴나가고 피가 철철 나고, 예? 고통스러워하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모습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이 됩니까? 그리고 동일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봤을 때 어디에서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악자는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사람들이 외쳤던 외침의 내용이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단 다음에 십자가 위에다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비웃는 거잖아요. 조롱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히려 비웃음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현장에서 오늘 이 행악자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 당신의 나라라는 건 뭐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죠? 당신의 나라. 그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당신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왕인 거예요. 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 강도는요, 평생 땅밖에 몰랐어요.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행악자가 된 것이죠. 땅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죠? 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역사의 현장입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오늘 이 행악자의 고백은 단순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왕의 고백만이 아니라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죽어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가 못 되어서 보통 사람들은 6시간 안에 다 죽었다고 해요. 이제 죽어요.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 너무나 자명해요. 그러면 오늘 강도가 얘기하는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행악자의 고백 속에는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땅만 알고 살았던 자기였지만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행악자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이 행악자처럼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딱 만나가지고 얼마나 뭘 모르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도 얘기도 하시지 말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걸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놀랍게 고백한 이 행악자의 고백 마지막은 무슨 고백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법정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인이지만 주님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실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 간절한 고백에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마지막 말씀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보다 더 복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이 말씀,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도 조곤조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아마 예수님이 힘을 주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가슴 뛰는 현장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인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믿습니다 했으면 뭘 믿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꾸만 믿습니다 그냥 하면 뭐가 다 믿어지고 되는 줄로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를 붙잡고 난 이걸 믿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으면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꼭 빼놓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구원을 위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에 근거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내 식과 내 방식대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허락받은 한 사람, 바로 이 세상의 법정에서 정죄받고 최고의 형량의 이 사형을 선고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죄 많이 짓고 더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이 사람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족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 행악자는 알고 있었고 고백했고 주님에게 그것이 상달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문학과 선행과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인류의 숙제였죠. 우리 조상들도 매일 도 닦는다 그랬잖아요. 도 닦으러 가요. 저분은 도사예요. 도 닦는다는 게 뭐예요? 예? 길도 짜잖아요. 길을 찾는 거예요. 무슨 길?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고민하고 폭포에 가 있고 산속에 들어가 있고, 예? 몸을 그냥 혹사하고 찾아집니까? 우리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인데 자꾸만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찾아집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사람들이 그토록 깨닫기를 원했던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생명,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자꾸만 잊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사람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힘을 쫓아다니고 무슨 요행을 바라고 방법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사형받아서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악자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받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생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다 알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행악자, 구원은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값싼 요행의 결과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오늘 이 행악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고백했어요? 자신의 죄,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그의 나라와 그가 왕 되심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